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내고 우리도 그 좀 덕을 좀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안 간다라고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긴 다음에 형제들하고 제자들하고 다 올라가고 나서 조용히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메사의 신중을 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다면, 또 자신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드러냈다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보다도 그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또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과 같이 순해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뱀과 같이 슬기로우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어요.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조용히 계셨는데, 도착하고 나서 명절의 중간쯤,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쯤,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또 그 모습으로 평가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공부했는지, 또 어디서 얼마큼 가르쳤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거지요. 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특정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곳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가르침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또 많은 공부를 많은 시간 했다고 해서 그가 정말 뛰어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납치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랍비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깊은 뜻을 풀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집에서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듣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랍비들이 배우는 그러한 깊은 학식, 그러한 공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러한 이야기들,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이야기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7절과 29절에 28절과 29절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배워왔던 지식, 다 그 이전에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게 그것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로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가르침이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즉 세상의 경험 또 계속 쌓여온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 주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같이 계셨던 거예요. 즉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그냥 귀로 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안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그 법을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선포하실 수 있던 거지. 그 말씀을 왜 선포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 근본 정신과 또 이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확하게 선포하셨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훌륭한 성경교사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요, 학이나 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큼 더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게다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지킨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안식일법을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또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미쳤냐고, 귀신을 들였냐고, 누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내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주의로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자, 안식일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또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법을 깨트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자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의 주기가 어떻게 돼요? 7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날 태어났다.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자면 금요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38년이나 된 사람, 그렇게 낳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셔서 그 안식일이지만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서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잘못된 거다.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라면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은,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왔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공정하게 심판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 또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조용히 가셔서 명절 그 중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표정만을 보고서, 그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서 그거에만 놀라워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때에 예수님이 조용히 가셔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찌르시죠.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 방법은 옳지 않으니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웃 사랑은 아예 버렸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지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잘 지켜왔던 것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